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모범적인 민주국가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날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날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날들 중에 하나가 오늘이죠. 오늘 4월 19일이죠. 누군가의 죽음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익숙한 자유, 이미 익숙해졌지만 자유를 누리게 해주죠. 그리고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이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너그러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사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타인의 자유와 사랑이 되는 그 비범한 이야기, 누군가의 죽음이 타인의 자유와 사랑이 되는 너무나 비범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온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세상은 그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과 인류 최대의 관심사는 일상에서도 비상 상황에서도 하나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감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상사태가 딱 되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선명한 주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죽음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 떠오르는 게 뭐죠?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 자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러면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샘솟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자폭부대 있죠. 디바인 웨인드라고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카미카제라는 이 자폭부대인데, 적진 한가운데로 비행기체 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말이 뭐라 그래요?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당시 조종사였던 퇴역 군인이 자백했잖아요. 천황폐하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엄마를 찾았다고 그러죠. 다 엄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능적인,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 존재, 나를 여기 있게 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자유와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막연하게 온 땅을 덮고 있는 생각은 그럭저럭 잘 살 거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적 전망이죠. 그런 기대 속에 살아온 게 분명해요. 발전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갇혀서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전 인류적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 죽음을 기꺼이 인정할 때만 솟아오르게 되는 그 힘, 그 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실의 민낯을 드러낸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묻지 못했던, 그동안 정말 물었어야만 됐지만 묻지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의 최대의 관심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에 진실로 동의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니까. 죽느냐 사느냐죠, 결국은. 그게 맞다면 우리는 먼저 가능한 대로 늦게 죽는 길이 아니라 잘 사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예요? 잘 사는 길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죠.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하는 책임질 수 없는 가설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막막한 전제나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이나 이런 것들에게 우리 존재의 기원을 맡기려고 하는 어떤 주장들도 오늘의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이미 막연한 상상이나 전제나 기대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책임지는 게 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자세와 마음의 지향성이에요.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이겨내는 힘, 오늘의 우리를 책임지는 훨씬 더 합당한 근거라고 하는 진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설이나 막막한 전제나 불가지로는 우리 안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자세나 마음의 지향성을 창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의 자세나 의미 있는 진정한 본질을 향한 마음의 지향성은 오직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실체를 향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에서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와 지향성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지향성이 창조되고 그것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세계의 생명의 질서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죠.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다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어디로 가요? 생명 없음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생명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죽음을 초대했죠.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소멸이 아니죠. 이 죽음은 생물학적 소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계적인 수리로, 의학적인 수술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만 재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허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도록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허물의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뒤집어 쓰실 작정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생명 없음, 곧 죽음을 초대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의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죽음의 원인이 없는 자, 곧 배신한 적이 없는 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신뢰 속에 있는 자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일으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말씀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은 엄청나게 쓰라리고 엄청나게 버겁고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죠. 22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 둘째, 아들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뭔가? 아들의 심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히려 심판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심판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아들이 심판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들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심판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어떻게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자가 사실은 심판한 그들을 심판할 심판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영광이 되는 거죠. 동시에 심판주이신 그가 심판주를 자처했던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대신에 생명의 은혜를 얻을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심판받을 자들이 진실한 회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전적인 자발성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인류 모두의 질문이고 모든 초인류 국가들도 동일하게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필연적인 질문인데,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 주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즉시 이동하여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길이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을 공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를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느새 그 길 위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해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영생이 이미 얻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제부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 생명과 사망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 게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생명에서부터 그 먼 거리인 사망으로 즉시 넘어갔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을 누릴 영생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은 아직도 좀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믿기 어렵고 또 믿기 어려운, 또 믿을 수 없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믿는 근거는 뭔가?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겠죠. 이게 참 믿기 어려워, 믿을 수 없는 선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는 근거는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자, 우리는 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어느새 내 자신의 사고체계, 내 성향, 평생의 경험, 어디서 들어서 생각해 오게 된 어떤 사고방식 안에 우리가 굳게 갇혀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혹은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이었잖아 라고 단정 짓단 말이에요. 원시적이었잖아 라고 단정 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대 그들이 신이나 신적 존재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내 밖에 있는 더 큰 힘을 믿고자 했던 게 원시적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쪼잔하고 유치하고 능구렁이 같고 누추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비루하고 음란하고 욕정적이고 지극히 작은 어려움에도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 안에 혹은 자기 생각과 판단 안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원시적입니까? 어떤 게 더 원시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자기의 습관으로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오만하고 무례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내 밖에 있는 대상을 믿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대략 어정쩡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사실은 찾는 게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신호죠. 들리기 시작해. 그게 신호예요.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니 눈이 달라져요. 달라진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비교적 최근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만사가,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모든 우리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모든 관계의 어떤 시스템이, 관계의 어떤 작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퍼즐들이 희미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요. 그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길이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진실이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져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가 왔고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극히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과 신뢰가 솟아오르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생명은 자유와 사랑으로 생명이 되는 거죠. 자유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로우신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생명에는 자유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등졌을 때 아담과 하와, 우리들은 생명을 잃고 죽음을 초대했어요. 따라서 생명을 회복하려면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사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을 회복할 힘이 없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희미한 거죠. 아주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죽음, 그 욕망과 자존심과 주인 행세가 죽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자유와 사랑이 남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죠. 또 필연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번번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